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즐겨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 계획과 목적을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 10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특히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생명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하여 바로 그 앞부분에 보시면 사망을 패하시고라고 보충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살아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아주 거칠고 매정한 폭군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한 맺힌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만 죽음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화면에 이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2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땅히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했던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정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삶의 전면에 짙게 드리웠던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내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새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다시는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는 이 불멸의 생명,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그래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 부질없는 것들을 쫓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비로소 삶의 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 어디엔가 아주 공허하고 이 불안한 이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아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드니에서 가장 많이 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이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으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분의 의사 선생님의 그 손입니다. 저도 심장 수술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곧 무너져 내리고 그 후에 썩어 없어질 몸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 즉 언젠가 끊어지게 될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이 불멸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계십니까?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환히 열어놓으셨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그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앞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시려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주관하면서 온 세상의 관심과 또 찬사를 한 몸에 누리는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계십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하면서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기업인들도 계십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던 질병을 이기는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는가 하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실로 놀랍고 엄청난 이런 훌륭한 일입니다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수 관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본문 말씀의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디모데의 삶에,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선포자로 살게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려고 의도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의도하신 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전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정하신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뜻에 따라 된 것이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은 주께 속한 삶이라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 고백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한 것만큼 파괴력 있는 삶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종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넣어주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이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또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하루를 또 지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이 삶. 그런데 안타깝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사는 이 삶의 목표는 생각해 보면 정말 부질없는,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런 것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즉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설명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품고 사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사명을 맡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11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위한 이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복된 일입니다만 그 삶은 동시에 고난과의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는, 안정과 평온함과는 무관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곤함을 끌어안아야 하는, 어떨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자서전적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왜 복음을 위한 삶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180도의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내 삶의 주인도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권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넘겨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였을 때만, 오직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만 비로소 참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요, 저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혈압이 이제 쫙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가셔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가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방에서 배식을 하시는 교우에게 밥을 그렇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음악을 인도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에게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음향을 조정하시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그렇게 조작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뒷감당하실 용기가 있으시면. 그런데 이 복음이 반드시 그런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이 자주권, 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도움이 아니면 누구도 반기지 않을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듣는 사람의 불쾌함이 내게 쏟아질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8절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맨 마지막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너도 역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겪어야 했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너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이것에서 등을 돌리지 말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너도 참여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 복음 그 자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삶은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 또 그 불쾌감, 그 반감 등이 모두 내 것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사람들 우리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향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과 동질의 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미움과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이 고통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소식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증거하는 일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이제 막 지나던 그때에 제가 호주에를 왔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부모님들께서 밖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밖에 나갔다가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조소로 비웃음으로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이런 그 대함으로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어떤 그 창피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지금 어떤 그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정의감에 있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들의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내 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정도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그 영광을 대변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 자식에게 악 영향을 미칠까봐 주저주저 하면서 교회 출석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모습 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벌써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복음을 이겨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여기 이제 그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확신과 믿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붙였어요. 그 후로 오는 부분을 보십시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 이것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내가 거의 다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아주 잘 하다가 이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잘 넘겨주지를 못합니다. 이 다음 사람이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이것인데요. 일평생 목회를 하다가 다음 후임 목사에게 이걸 넘겨주는 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그런 염려가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이 디모데에게 넘겨주긴 하지만 디모데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저 젊은 사역자가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의탁한 그것, 너에게 맡겼던 이 복음의 그 내용,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려움과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방전도하는 일입니다.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은 많은 분들이 자원하시는데요. 노방전도 가자고 하면 나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왠지 모르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하여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또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 복음을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생명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드컴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정리하여 재조정하여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세워지기 그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말주변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그 썩어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만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찬란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